기도하심으로 우리 엎드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주의 말씀 가운데 인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시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68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나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붙든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당장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여정 가운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히브리서는 분명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를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그것은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을,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변하지 않는 상황과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소망과 용기를 갖고 믿음의 여정을 중단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첫 예로 바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자 되시는 그 당신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여전히 하란 땅에 머물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주며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은 당사자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지만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지만 오늘날 우리처럼 아브라함의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기근과 방랑과 또한 조카와의 갈등, 생존을 위한 투쟁, 목숨을 건 전쟁의 여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월은 계속 흘러가고 있지만 또 자신의 아내도 나이를 먹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자녀는 요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약속하셨을 때 그러한
답답함과 어려움을 아브라함은 직접 토해내고 있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의 피부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자녀가 아닌 저 엘리에셀이 나의 약속을 받을 자입니다. 저는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지치고 낙담된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해도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사이에 이렇게 의심과 흔들리는 그러한 갈등과 절망의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믿지 못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실수를 하고 세상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약속을 재차 강조하실 때 그에 닥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로 말미암아 그래,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때마다 나타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그의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우리의 변하지 않은 상황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넘어졌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삭을 얻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와 순종은 결국 이삭을 바치는 장면의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인내와 기다림의 조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그의 그가 믿음의 조상이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인내와 기다림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가 응답해야 할, 우리가 성취해야 할 우리의 몫인 바로 인내와 이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우리 가운데 응답되고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바로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는 인내와 기다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약속을 통해 그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또한 얼마나 신실하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또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약속 자체가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인내하고 기다리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보증을 예로 들며 하나님보다 더 크고 신뢰가 가는 약속의 보증인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 성취를 보증하기 위해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이 자녀들이 점점점 성장해 가면서 이제 첫 발걸음을 떼지 않습니까? 처음에 누워있던 아이들이 뒤집게 되고, 뒤집게 되다가 기게 되고, 기게 되다가 일어서게 되고, 일어서서 드디어 여러분 그 발걸음을 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정이 결코 이 어린 생명들의 본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모의 관심과 부모의 도움이, 부모의 조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또 뒤집고 걷고 이렇게 설 때 격려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녀들이 걸을 때 부모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 걷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무릎을 꿇고 아니면 엎드려서 그 아이가 걸어올 때 그 아이가 걸어오면 그 아이를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눈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갓난아이의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마를 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낮추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께서 맞추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계시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분이 당신이 스스로 낮추어져서 보조를 맞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그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눈높이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신음할 때, 아파할 때, 괴로워할 때, 낙담할 때 친히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넘어졌던 우리를 다시 손잡아 일으키셔서 우리가 다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그 믿음의 걸음마를 온전히 뗄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친히 눈을 낮추시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찾아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본받지 말고 친히 우리의 약속의 보증자 되시는 하나님을, 또한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때, 또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결국 소망에 닫히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는 그 승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8절과 20절 말씀 가운데 이제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정박해 있을 때 가만히 있는다면, 노를 젓지 않는다면 이 파도를 통해서, 해류를 통해서 결국 다시 다른 왔던 자리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가 정박해 있을 때 이 배는 닻을 내려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것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풍파가 우리의 삶의 여정의 배를 때려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게끔, 표류하게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닻을 붙들고 있을 때 세상의 파도가 와도 여러분, 우리는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쉼을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우리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그 목적의 여정을 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닻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풍파 가운데, 때로는 그것이 아픔과 괴로움과 절망과 시련으로 닥쳐올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믿음의 여정을 후퇴하게 되든지, 아니면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전혀 새로운 방향, 내가 알지 못하는 길로 빠져들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히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로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을 찢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여정의 삶의 신앙의 닻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정의 닻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단순히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되면,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더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예측하고 또 그것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복잡해지고요, 오히려 세상은 더 불확실함을 전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닻을 붙들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파도 앞에 넘어지고 낭망하고 다시 후퇴하고,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세상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는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눈을 낮춰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나에 대한 약속이, 내 자녀들에 대한 약속이, 내 남편과 내 아내에 대한 약속이, 나의 기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실하게 응답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이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이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이 초대교회, 이 유대교 출신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들은 결국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또 오늘 거룩한 주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응답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사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닻을 붙들고 그 믿음의 닻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고 소망의 닻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안산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 되어 그 모든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가을 특별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아버지, 이 가을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건강을 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 위에도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을 마치시고 돌아오신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끌어 가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을 사역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온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오직 주님만이 응답하시고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